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시대마다 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룻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나오미, 그 남편 죽고 과부된 분이죠. 룻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와 자부사입니다. 이분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법인 기업 모를 자의 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 기업 모를 자의 법을 통해서 자신의 몰락한 가문을 다시 회복한 것이 아니고 기업 모를 자 보아스의 귀한 만남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서임받는 최고의 축복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 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베레스부터 창세기 38장에 베레스로부터 다윗 왕국을 세운 다윗 왕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그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이걸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는 가장 귀한 일에 이분들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분들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째로 룻의 믿음입니다. 룻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방인으로서 언약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한 10년쯤 시집살이 한 것 같아요. 그때 막 간간히 들은 그 언약의 말씀이 그 가슴에 각인된 것 같아 보니까 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을 보세요. 벌써 뭘 이해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불렀나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우상 동네에서 불렀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거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음을 완성시키겠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걸 이분이 이해한 겁니다. 벌써 메시아 언약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가 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장 2절로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시어머니가 이 자부인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3장 2절에 지난번에 생각한 부분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이행하라고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전달합니다. 3장 2절부터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추수를 하거든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해라 그 말입니다. 5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벌써 기업 물을 자의 중요한 이 법을요 이해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이 밤중에 이분이 이제 쳐다보니까 이 발치에 어떤 여자분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분의 신앙이 딱 잘한 겁니다. 지난번 기업 물자를 자세히 설명했죠.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 와서 어떻게 합니까? 3장 16절로 17절 한번 봅시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 다음에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룻이 그 사람에게 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을 다 우리말로 하면요 시어머니에게 포럼하는 겁니다. 말씀 실천을. 그 말씀을 실현한 부분들을 다 포럼한 거예요. 말씀 성취를 다 포럼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요 룻은 뭘 붙잡았다고요? 메시아 은혜가 들어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그 자기가 실행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걸 함께 시어머니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 전체 우리 요원들은요 제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션이 뭐라고요? 1미션이 뭐라고요? 강단 메시지를 생을 걸고 붙잡아라. 강단 메시지 뭐라고요? 내 인생이요 내 생이다. 강단 메시지가 희미하게 들린다. 우리 인생이 희미하고 있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들린다.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입니다. 생을 딱 붙잡으세요. 그 가운데 내가 실천할 작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작은 것 한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으세요. 그걸 한 주간요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말씀 성취 축복 누려보세요. 그걸 함께 두 번째 뭐라고요? 그걸 한번 나눠보란 말이에요. 그걸 포럼이라 하죠. 그 아예 팀을 만들어가지고 말씀 성취를 한번 나눠보세요. 굉장한 축복을 누릴 겁니다. 룻이 아마 이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성취 이 축복을 진짜 제대로 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부 간의 갈등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며느리들은 다 가슴에 멍이 들었는데 이런 갈등들이 싹 다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을 보세요. 얼마나 말씀 포럼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여기서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룻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마 룻이 기업 물을 자 이런 법을요 잘 알고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가 두 가지가 있죠. 성경 보니까 레위기서 25장 24절 28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거든요. 하나님의 원칙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각 반열별로 그렇죠? 다
땅을 분배해요.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요. 그 땅은 영원히 그 가문의 땅이에요. 그 땅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너무 땅을 훔쳐서도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겁니다. 또 자식을 기업으로 했죠.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빼앗겼다. 그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업이라는 개념이. 땅은 그 가문에 영원히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인 개념은 땅은 멋대로 사고 팔거나 투기하는 대상으로 절대 삼으면 안 돼요. 이 잘못된 자본주의에 들어가서요, 땅 투기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이러니까 산업혁명이 이후에 막 이런 어마어마한 사회가 엉망 되어버리니까 이 공산주의자 일어나가지고 좋다, 싹 다 빼앗아가지고 능력은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보자. 이런 공동소유를 만들자. 그게 됩니까 이게? 상세히 성경 저절에 있는 인생들이? 절대 안 돼요. 그런 세상이 한때 지구 3분의 1을 정하겠다니까요. 근데 그게 됐느냐? 안 됐습니다. 공산주의자 한 나라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한 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절대로 마음대로 투기하거나 팔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가문의 것이요. 이걸 제일 이 땅에 잘 실현되는 나라가요. 아마 대만 장개석 총독이 이분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공산주의 사고다가 이제 쫓겨나서 대만으로 갔잖아요. 거기서는 아마 이대로 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대만은 땅 투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우리는 한때 강남에 보세요. 막 복부이들이 나와가지고 땅 투기가 엄청 벌었잖아요. 이래 경제생활이 일어나는데 그 압축 성장한 것이 오늘 나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교회 책임이에요. 자, 그건 다음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복잡해집니다.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그 가문에 준 땅은 영원히 그 가문이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좀 사람이 좀 모자라가지고요, 아버지 물려준 이 기업들, 이 땅들, 농사에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돈이 급하니까. 그러면 내가 전혀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 동생이 되거나 형님이 되거나 혹은 삼촌이 되거나, 그렇죠? 혹은 사촌이 되거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땅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물려줘야 돼요. 원성도 돌려줘야 돼요. 그걸 땅에 대한 기업 물자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땅을 다시 찾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 7번 지나가, 안식년이 7번 만에 안식년이 오거든요. 그렇죠? 안식년 7번 만에 안식년이 와요. 안식년 꼬박이 7, 그러면 7, 7이 49, 7번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요. 기쁠 희자 해년자, 희년. 가장 기쁜 날이요. 그날 온 세상도 나팔을 불고요, 이스라엘 전체 프리, 자유를 선포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땅을 팔아먹었잖아요. 50년 되면 전부 다 원성도 돌려줘야 돼. 원래 주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종으로 자기 몸이 팔렸단 말이에요. 빚을 갚아, 못 갚으면 집 몸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아야 돼. 그래가지고 빚 갚아야 돼. 50년대 되는 날 싹 다 원 상태로 모든 종을 자유케 합니다. 그게 희년제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팔아먹었다고요? 전혀 내가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시 찾아올 때는요, 50년대 자유함 받잖아요. 그 이제 만약에 10년 뒤에 찾는다. 그러면요, 5분의 4만 값을 주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만약 그런 여력도 전혀 안 된다. 그럼 50년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땅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물려준 기업을 팔아먹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형제들이 와서 희년 그 법을 의지해서 나머지 값을 주고 사가지고 다 물려줘야 돼요. 그걸 토지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기업도 물려줘야 돼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내 동생이 가가지고 사오다 어떻게 사오다요? 이놈들이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이빨이나 부러뜨려 왔어. 율법에는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럼 우리 집안이 사람 있는 집안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내 형인 내가 뺀지 들고 가가지고 그놈 찾아가지고 이빨 뽑아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 저 집안 되는 집안이구나,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그걸 하지 않는다. 아이고 저거 뭐 별 볼일 없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만약 내 동생이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놈 내가 사가 때려 죽여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요, 형제가 같이 있는데 형이 장가를 갔는데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형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가문에 뭐요?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주를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죠. 하나님 저주를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수는 형이 죽은 다음 그럼 자유하니까 나가서 다른 데 시집까지 말 것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동생 되는 분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형님의 호적에 입양해야 돼요. 그래서 형님의 대를 가문의 대를 이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의 기업 물을 자. 혹시 만약 그 형이 너무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그 땅들 있잖아요. 다 팔아먹었다. 그걸 다 휘년법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전부 다 물려줘야 돼요. 그게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에요. 이해하셨죠? 만약 이 사람이요, 내가 엄청 손해되잖아. 아들도 지 아들 아니지. 팔아먹은 재산 다 사줘야지. 나는 못해. 우리말로 배째라. 이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형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놈을 끌고 성문에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그대로 구하고, 그래도 너가 그렇게 하겠느냐? 나는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신발 벗기고 얼굴에 침 뱉고 심 벗긴 자의 집이라 창피를 줘라. 영원히 창피를 줘라. 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네. 이걸요, 수혼법 혹은 뭐라고요? 계대결혼법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기업으로 되었어요. 모든 생명의 기업을 따서 생명을 줬잖아요. 땅의 기업,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해 줬잖아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이방인인 이 여자가요, 이 가정의 시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임을 받구나. 그래서 말씀 잘 들읍시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읽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루스에 대한 이런 소식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룻기 2장 10절로 12절. 룻기 2장 10절로 12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이삭 쪽으로 갈 때 지난번 기억나지요? 종들에게 뽑아서 다 버려두어서 마음껏 죽도록 해라. 절대 방해하지 말아라. 은혜를 베풀잖아요. 룻이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은 네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내 믿음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벌써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메시아 언약을 이해했구나. 가나안 땅을 이해했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룻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3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 의무를 내가 다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마 룻의 믿음이 소문난 것 같아 보니까.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아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가 봐요. 성경에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요,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요?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가 하도록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마 기업 물을 대상을 보아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13절 봅시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이스라엘 사람의 최고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한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가장 가까운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이행하면 그가 하도록 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번에요, 아마 그 아무개가 틀면 안 할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엄청난, 벌써 10년 동안, 50년이니까요, 5분의 1을 감하고 5분의 4 값주고 팔아먹은 땅 다 사가지고 뭐요? 물려줘야 돼요. 아들 낳아도 자기 아들 안 돼요. 그렇게 입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반 인격에, 신앙 인격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약조하죠?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인간과의 맹세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이 말씀 실천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25장 24절 28절에 그 가문이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그 모든 땅들, 그렇죠? 기업들을 전부 다 사가지고 10년 만에 돌아와서니까 5분의 4 값을 다 주고 사가지고 물려줘야 돼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생명의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다감당해서 첫 아들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호적에 입양해야 돼요. 이 모든 걸 내가 다 할 것이다.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룻기 3장 15절 봅시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뭐라고 시어머니에게 보고합니까?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말은 뭘 뜻해요? 룻의 그 청혼을,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이행하라고 한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 청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뭘 하고 있죠? 이 룻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가문의 시본자잖아요. 그분이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에게 이행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많잖아요. 할머니가 생산 능력이 없어요.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룻을 보내는 겁니다. 성경은 바꾸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바꾸고 계속 바꾸고. 장자권도 바꾸잖아요. 야곱과 에서 바꿔버리잖아요. 요셉이 그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 문화에서도 장자권을 바꿉니다. 누구까지 바꾸십니까?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보아서는요, 이 룻의 벽에 누가 있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구나. 요 모든 건 누가 시켰다고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켰구나. 그 나오미의 그 모든 계획을 이분이 말씀대로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이걸 다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볼을 6번 되어서 줍니다. 그 말은요,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요구한 그 모든 믿음의 요구들을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세 번째 나오미의 믿음을 봅시다. 룻기 2장 2절로 3절. 돌아왔는데 이제 과부들이 돌아왔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라. 기업다 없지 않고 아무 먹을 삶의 근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 뭐요? 이삭을 죽으러 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 나라 법이었잖아요. 2절 3절 한번 봅시다. 룻기 2장 2절 3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이걸요? 필연으로 기업물을 짜인 가장 가까운 근적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마 이 사실을 나오미가 진짜 알았더라면요, 그 며느리를 보내놓고 뭐 했을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내 인생을요 정말 인도하신다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며느리를 보내놓고요, 나오미가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기도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 나오미의 그 머릿속에는요, 기업물을 자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놓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어떤 사건에도 기도하세요. 어떤 일 속에서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서임받는 백성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면 점점점 커져가 나를 눌러 죽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바보가 되란 말입니까? 염려가 오는데,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염려가 오잖아요. 그 염려가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새가 날아다니는 건 자유잖아요, 위로. 그죠?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 둥지를 턴다. 그건 뜯어내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 빠지지 말아라. 잡히지 말아라 그래요. 그 대신 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한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모두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진짜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나오미는 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이방 여인 룻을요, 얼마나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합니까? 어떤 모욕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 며느리를 보내놓고 기도 안 하겠어요? 나는 진짜 기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룻은 우연히 또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필연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만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이삭을 다 죽고 와서 저녁 때 시어머니에 보고하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오미 이때 확신이 온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3장 2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제 자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권면을 하죠. 룻기 3장 2절부터 3절에 내가 함께하던 한 해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친족이라고, 가까운 친척입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기업 물을 점으로 감당하라고 요구해라. 그러면 그가 할 일을 반드시 말할 것이다. 나오미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의 담력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요. 우리가 깡다구를 막 부면 그게 믿음입니까? 뭐 고집을 많이 피우면 그게 믿음입니까? 안 되는 억지로 막 밀어붙이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뭐 열심히 밀어붙이면 믿음 좋은 걸로. 그건 자기 열심이지. 내가 깡다구로 막 버틴다. 그건 자기 고집이지.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오미가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서요, 아, 이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겠구나. 그래서 며느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가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해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 자부가 이제 그 다음날 돌아오잖아요. 아침 일찍. 룻기 3장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마 밤새도록 이분은 기도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물어봅니다.
롯이 자기가 붙잡은 언약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 포럼이에요. 그러면 이분은요, 하나님 언약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 증거로서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때 나오미가 딱 깨달은 겁니다. 아, 바로 이분이 기업 물정을 다 행했다고 한 표시구나. 롯의 청혼을 받아들였구나. 내가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분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구나. 이걸 확증하는 겁니다. 18절을 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왜? 보아스의 신앙 인격을 아니까. 반드시 기업물질 사명을 반드시 이해할 것이다. 가까운 건족이 있잖아요. 그에게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은 포기할 것이다. 그러면 전체 공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언약 성취를 위해 쉬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만왕양 만주의 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실 것이다.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지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그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의 운명 소집을 다 끝냈잖아요. 영원한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삶을 열었잖아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장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나오미가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그렇지요. 우리는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신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나라 제사장민족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라. 남북 통일 이후에 북한의 지하기 10군데 지하기를 다 찾아내라. 하나님 70년 동안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한 감추인 제자를 다 찾아내라. 그들은 지금도요 생을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것 같아. 너무 배가 불러온 문제야 지금. 이 팽개 저 팽개 되고 그래요. 이런 사람 북한 가가지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요. 70년을 보세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요, 막바로 총살입니다. 최근 동영상 보니까요, 얼마나 김정은 정권이 지금 발악을 하는지. 아예 기관 단총으로 한 2분 동안 쏘아 뿌리면 사람이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공교처럼 그렇게 해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 순기에 피를 흘리면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들은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마음껏 찬송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것, 마음껏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핍박하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 지역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다 찾아내야 됩니다. 제대로 이제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시대 사명자로 다 세워야 됩니다. 나는 이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남북통을 내면 북한에 다 투입시킬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들이 있습니다. 한 40, 50년 개발할 게 있어요. 싹 다 개발하게. 시대적인 재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교 경제 회복되잖아요. 선교 교육 회복되잖아요.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할 중요한 자원들을 다 찾아낼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뭐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 언약 딱 붙잡았어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서임받는 최고 축복의 교회 사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것인데,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인데, 이 일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서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북한의 모든 사명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를 다 치아내고 제대로 이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끝까지 서임받는 최고의 복된 교회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